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일 수 없지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초기 교회 때부터 가르치고 고백하고 이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어야 할 교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다스리시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 역시 이러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나 자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뭐 교회 밖에서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할 때에만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이 중요하죠.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저런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시는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라는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내가 연합, 하나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오늘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고 건물이 없고 뭐 지하 상가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곳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교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쳤죠.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 온 세상 바로 그러한 곳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죠. 모든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버가모 교회, 모든 교회죠.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눈에 보이는 이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한마디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됩니다. 미래에도 이것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교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교회가 지난주에 봤듯이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숱한 방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위로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보이는 교회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침상에서 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외라는 것이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 다 끝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반드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고 실현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이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체이고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고 택함받은 자이고 참된 신자이고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우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5문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누굽니까? 참된 신자들, 그리스도의 지체,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의인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특별한 혜택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죠.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특별한 유익, 특별한 은덕,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 하나됨, 은혜와 영광 중에서 누리는 특별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핵심 중에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 더 나아가 성부와 성자의 연합 안에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초로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 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죠, 하나. 나누어 있지만 하나인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그 하나됨. 그런데 그런 하나됨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체들은 나눌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역시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립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현세에서 맛보는 특별한 혜택,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 그 은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일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방식이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러나 그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 안에 그를 거처로 삼아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거처로 삼는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하는 삼위 하나님의 거할 곳은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연합이거든요. 거하다. 연합.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그럼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6문을 보십시오.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자,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됩니다. 자, 이 특별한 혜택,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특별한 은덕은 말 그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부터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8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 받았습니다. 연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먼 거리도 이 연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논리 구조는 말이 안 되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하늘과 땅이 연합된다. 하늘과 땅이 맞붙는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거함의 장소로 올라갔다라고 가르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원천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온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힌 이 은혜, 영광스러운 연합의 은혜는 우리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게 연결되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8절의 말씀이 6절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연합, 그 구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주의 은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4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죠. 그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첫째, 영적으로, 둘째, 신비하게, 셋째, 그러면서도 실제로, 넷째, 나뉠 수 없게 연합됩니다. 자, 먼저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또한 신비한 연합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나는 교회에 대하여 이 말을 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요, 신비한 연합.
이 연합을 이룹니다.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일 뿐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실제적인 연합.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와 닿고 또 실제적으로 믿으면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의 연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의 가르침은 실제. 그 실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 몸이라는 것은 실제이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몸의 지체라는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이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이다라는 이 가르침을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라고 말하죠. 지체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내장이 있고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고 아주 실제적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실제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 어떻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나눕니까? 우리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 무엇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이고 신비적이며 그러나 실제적인 이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주의 교회 그리고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지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지체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시죠. 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와 머리와 몸을 형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 연합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연합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연합 안에 거하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은덕들을 공급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어 구원의 은덕을 향유하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자라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실제적인 연합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덕을 따라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